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143페이지입니다. 제 성경은 같이 읽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그게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라.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두은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는 그들은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예수님의 공생애의 첫 번째 기적의 사건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꾼 그러한 사건, 너무나 잘 아는 그러한 사건입니다. 예수님께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또한 믿음 안에 들어올 때에 일반 종교하고 틀리게 우리 삶에서 항상 기적을 기대하고 살아라. 그래서 우리 이 기독교라고 하는 자체가 기적의 종교죠. 뭐 여러 가지 말할 필요도 없고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 자체만 하더라도 저는 가장 큰 구원이라, 가장 큰 기적이라 생각해요. 뭐 우리 같은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죄 가운데 살다가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우리들인데 하나님께서 예수 믿게 해주신 것, 그리고 십자가의 그 권능을 통해서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통해서 죄 사함 받게 해주시는 것, 이게 말할 수 없는 사실 기적이죠. 하나님 믿는 자체의 기적인 것이고, 성경은 실제로 처음부터 끝까지 그 기적의 사건들이 계속 기록돼 기적에 대해서만 계속 이야기하고 또 풀이하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진흙으로 이겨서 우리 인간에게 생기를 부어 넣으심을 통해 인간이 되었고, 뭐 모든 것이 다 그거잖아요. 뭐 엘리사의 말을 듣고 나만 장군이 요단강에 들어갔을 때에 7번 들어갔다가 일어나니까 아이같이, 어린아이같이 피부가 좋아졌더라. 기적적인 사건이죠.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 뭐 전체적인 이야기는 기적적인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믿음 안에 그냥 사는 거지만 믿음 가운데서 항상 기대해야 될 것이 뭐냐면 기적인 것이죠. 내 삶 속에도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난다. 이걸 우리 마음속에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말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은 성도는 기적을 체험한 사람이다. 성도는 기적을 체험한 사람이다. 뭐 모태신앙부터 쭉 예수 믿고 이런 분은 아마 잘 모를 거예요. 그냥 자연적으로 믿게 되니까. 어제 우리 손주죠. 우리 아이들이 페이스타임으로 텍사스에 있는 데이빗 목사 가정에서 페이스타임이 이제 들어왔는데 보니까 아이들이 지난주가 자기들 아이들이 교회에서 침례를 했대요. 자기들 아마 창립 기념인 것 같아요. 창립 기념인데 침례를 했는데 그때에 이제 꼬마 아이가 손주가 4살인데 그 아이도 이제 다 끝나고 나서 침례를 받고 싶어요. 침례하는 걸 보고 나서 애가 자꾸 받게 해달라고 자기도. 침례는 네가 나이가 들고 받는다 그런데도 아니 자기도 받겠다 그런데 자기 받고 싶다 그런데 그래서 실제로 침례를 줬대요. 주고 나니까 눈물을 줄줄 흘리더래요. 어쨌든 모르죠. 어쨌든 뭐 그렇다. 그러고 나서 차를 타고 가면서 자기 엄마가 묻더라고요. 저희한테 보여주면서 왜 침례를 받는 거지?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죽는 거라. 예수님과 함께 죽는 거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지?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나를 위해 죽었기 때문에 십자가를 받는데 4살짜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보니까
물론 성령께서 역사하시겠지만 어릴 때부터 모태신앙으로 자란 사람은 어릴 때부터 주입되는 거예요. 그냥 계속 훈련받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들으니까 계속 그 마음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실제로 어릴 때부터 예수 믿고 자라는 사람이 가장 귀한 축복이잖아요. 딴 걸 들어볼 필요가 없잖아요. 뭐 고민할 필요도 없고 그냥 바로 어릴 때부터 예수가 자기 구세주가 되는 것이에요. 보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그 중에 자라면서 형식적보다는 자라면서 어떤 영적 체험을 하게 되면 굉장한 그 믿음의 사람이 되잖아요. 중간에 헷가닥 했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릴 때 그래 하는 게 참 중요해요. 근데 저희같이 중간에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아무리 생각해도 기적이에요. 아무리 생각해도 어떻게 해서 예수 믿게 되었나. 뭐 성도님 어떤지 모르지만 저는 늘 말씀드리는 저는 예수가 진짜 안 믿고 있거든요. 아무리 와서 교회 와서 예수가 십자가에 너를 위해 죽었다 하는데도 이게 내 마음속에는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냥 그 죄라는 자체까지도 정확하게 나는 인색을 잘 못하게 했으니까 이야기를 아무리 하더라도 무슨 뭐 누가 나를 위해 주고 이게 안 들어요. 계속적으로 안 들어요. 그래서 그렇게 목사님이 강단에 설교하고 이러더라도 안 들어오니까 안 들어오더라고요. 이게 믿음이 절실하게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했는 것이지. 그래서 저는 성도들 교회 오고 하더라도 새로 오시고 이런 분들 뭐 아무리 자기가 직책이 뭐라 이러더라도 꼭 그 진단을 해보잖아요. 새가족과 꼭 거치라 이런 이유가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뜻밖의 많은 거예요. 자기가 구원에 대한 확신도 모르면서 그냥 교회 오는 경우가 참 많거든요. 근데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이것을 내가 깨닫고 그것을 확실히 믿는다는 건 진짜 기적적인 기적입니다. 저는 이 세상에 가장 큰 기적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를 위해서 죽으심을 통해 내 죄가 사해졌다는 것을 믿는 것만큼 더 큰 기적은 없다고 생각해요. 성도님 진짜 기적이지 않습니까? 믿으시는가요? 이거 진짜 기적을 믿는 거예요. 그 성도는 기적을 체험한 사람이에요. 누가 뭐라 그러더라도 뭐 홍해수가 갈라지고 뭐 이런 것보다도 더 큰 기적은 우리 같은 죄인이 예수 믿고 구원받음을 통해서 내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옮겨짐을 통해서 하늘나라 법으로 볼 때 죄 없다고 인정받는 의인 됐다는 만큼 더 큰 기적이 어디 있겠습니까? 가장 큰 기적인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기적을 귀하게 여겨야 되고 그리고 내 삶 속에 예수님 때문에 기적이 일어났으니까 하나뿐만 아니라 살아가는 여러 가지 삶들 속에서도 항상 우리 삶 속에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실 것을 기대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인 것이에요. 그래서 나는 안 되더라도 하나님은 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절망이 되더라도 하나님 함께하면 희망으로 바뀔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며 살아가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 아마 여기 새벽기도 하시는 분들은 이런 경험들을 다 하셨을 것이에요. 나는 안 됐는데 하나님의 하심을 통해 이렇게 주신다. 그리고 성도님들 교회에 붙어 있고 믿음 안에만 계속 붙어 있게 되면 내 인생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적적으로 이끌어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셔서 오늘보다 내일이 낫고 내일보다 모레가 더 나은 이러한 삶을 살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이에요. 아멘. 그래서 오늘 여기에 예수님의 첫 번째 공생애를 통해서 기적을 베푸는 걸 통해 몇 가지 하나님께 주시는 그러한 교훈이죠. 우리 삶 속에 어떠냐. 저는 이 성경을 보면 느끼는 게 첫 번째가 뭐냐면은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기를 좋아하신다, 기뻐하시는 거예요. 필요를 채워주기 기뻐하신다. 우리가 보통 사람들 생각할 때 예수 믿는다 그러면 영혼의 문제만 해결되는 걸 생각합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거로만 생각. 당연하죠. 그게 제일 중요한 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영혼뿐만 아니라 저희들 삶 속의 필요도 예수님께 소중하게 느끼어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요. 필요를 항상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이요. 천국 갈 뿐만 아니라 삶 속에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도 보면 항상 첫 번째가 일용할 양식이잖아요. 우리가 항상 그게 매여 있어요. 일용할 양식을 위해 너희 기도해야 된다. 그 말인 것이죠. 그리고 나서 여기 보면 이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 아무 사건도 안 일어나요. 그냥 떨어졌구나 그러고 끝났구나 물이나 마시든지 아니면 그냥 와버리면 끝날 버릴 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간구를 했어요.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만약에 이야기하지 않았다 그러면 그냥 예수님 절대 말씀 안 하시고 그냥 끝나버립니다.
그 여기서 우리에게 귀한 교훈을 주시는 것이 뭐냐면은 기도해야지 우리 삶 속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이게 철칙인 것이에요. 이 켈빈주의 중에서도 이 극단주의 켈빈은 하나님은 전지전능 무소부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야기 안 하더라도 알고 하나님 채워주신다, 이렇게까지 가르칩니다. 근데 잘못된 것이죠. 왜냐하면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지를 않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에 14절에 보면 내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구해야 되는 것이, 오늘도 이렇게 새벽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분이 복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것, 하나님 구하라 그래요. 절대적으로 구하라는 것이요. 그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이것을 알았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구했던 것이에요. 만약에 구하지 않았더라면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더라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를 않았을 것이에요. 근데 구했을 때의 응답이 없어요. 이게 하늘나라 법칙인 것이에요. 그래서 구하셔야 돼요. 항상 구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1절로부터도 보면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 싸우는 정욕으로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여도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고 다투고 싸우는데, 너가 얻기 위해서 막 살인하고 다투고 시기하고 이래가 얻으려고 하는구나. 그래도 너희가 그래도 못 얻는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지 못하면 정욕으로 서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너희가 얻지 못하는 것, 딴 거 무슨 일에도 못 구하는데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께 우리가 주신다. 그런데 구했는데도 불구하고 얻질 못한다 그러면 정욕으로 잘못 서기 위해서다. 우리 삶 속에 기도하고 나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에 대해서는 우리 삶에 항상 하나님께 응답해 주신 걸 믿고 감사할 수가 있으셔야 되잖아요. 예전에 그런 설교 제가 말씀드린 적 있죠. 하나님께 구하고 나서 기도하고 일어나는 사건에 대해서는 돌이라도 감사하면 그것이 보석으로 바뀐다. 성도님들, 항상 무슨 일이든지 기도하고 나서 일어나는 사건이 내 생각하고 틀리더라도 기도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사건에 대해서 무조건 감사하시면, 내 눈에는 볼 때는 돌 같은 것이 생겼다 하더라도, 돌이 아무것도 아닌 것들에도 감사하게 될 때는 그것이 보석으로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인 것이죠. 우리가 정욕으로 잘못 서지만 않으려고 하고 모든 구하는 것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또 우리 삶 속에 필요한 것, 정상적으로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구할 때는 반드시 귀 기울이시고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이에요.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일방적인 독백이 절대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어떤 종교의식이나 형식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실제로 우리 삶 속에 실행되는 것을 경험하며 사는 것이 바로 우리 신앙생활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부르짖으면 응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산상수훈에서 나오는 말씀대로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요. 똑같은 말씀이에요.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 강조하는 말씀이죠.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면 뱀을 줄 자가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아버지에게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 내게 보이리니.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된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구해야 된다. 그리고 끝까지 계속적으로 구해야 된다고 성경에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8장에도 보면 이 과부와 불의한 재판관에 대한 것도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불의한 재판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자가 과부가 간청하는 거 들어줄 리가 만무하죠. 돈도 없고 가난하고 멸시하는 사람들. 그런데 하도 귀찮게 하니까, 너무나 힘들게 하니까 부득이하게 들어주지 않을 수 없다. 근데 하물며 하늘을 좋으신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간구를 들어주시지 않겠냐? 예수님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예수님 예를 들었어요. 꾸준하게 계속 기도만 하시라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도 조카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계속 매달리잖아요. 의인이 50명 있어도 그 멸망시키겠습니까? 45명, 40명 계속 매달리는 한 가지예요. 포기 절대 안 했던 것이죠. 10명인데도 소돔을 멸망시키겠습니까? 안 멸망 안 시키겠다. 하나님의 뜻은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돌아오는 게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멸망 안 시키겠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생각할 때에 롯의 가족과 딸들도 있고 또 사위들도 있고, 그러니까 그래 봐도 10명은 될 거다. 그러니까 10명까지는 충분히 그 수많은 사람 중에서 10명 안 되겠냐 해서 10명까지 했는데 10명이 없었다는 거예요. 10명이 없었다는 것이죠. 이 매달리면 계속적으로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역사는 임하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 물이 포도주로 바뀐다 그러면 이 세상에 안 될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게 된다면, 한나도 자식이 없어 하나님께 간절하게 매달리게 될 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덤으로서 3남 2녀까지 더 줬어요. 놀라운 축복인 것이죠.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누구시냐면 인격체라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인격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감정을 가지고 계시고, 지정의 감정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그 감정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울기도 하고 매달리기도 하고, 마치 우리들에게, 인간들에게도 누가 사람이 너무 힘들어서 도와달라고 간청할 때 눈물 흘리고 하면 마음이 동하잖아요. 이 돈 못 받아도 좋다 그러고 빌려주는 경우 있잖아요. 똑같은 마음인 것이죠. 하나님께 똑같이 그러한 감정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매달릴 때 마음을 바꾸시는 하나님,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 온다고 하는 것은 문제를 가지고 나오더라도 이 문제를 하나님께 해결해 주실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나오셔야 되고, 안 되는 사람도 교회 와서 되게 돌아가야 되는 것이고, 절망하는 사람도 교회 와서 희망을 가지고 돌아가야 되는 장소가 교회인 것이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교회는 병든 자가 치유돼야 돼요. 그리고 또한 가정적으로 문제 있는 사람도 신앙생활 잘하게 되면 바로 될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불순종하는 그러한 자녀도 부모님이 교회 와서 항상 눈물로 기도하게 되면 순종하는 자녀로 바뀌어야 되는 것이고, 이러한 것이 바로 교회인 것이에요, 보면. 그리고 무엇보다도 마리아가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께서 마리아가 예수님께 하고 나서, 그러고 나서 하인들에게 예수님이 뭐라 그러든 너희들은 그대로 해라.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그대로 했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은 성경에서 무슨 말씀을 하든지 간에 우리 삶 속에 이유를 달지를 말아야 되는 것이에요. 항상 기적은 순종과 동반하게 되어 있습니다. 순종하게 될 때에 기적의 역사 나타나요. 반골적이고 반항적인 사람 기적의 역사 경험할 수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항상 무슨 일이든지 간에 내가 순종하는 마음 가지게 될 때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삶 속에 체험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나사로 사건이 있는데도 거기 보면 마찬가지잖아요. 죽은 지 나흘 됐는데 예수님께서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돈문을 옮겨 놓아라, 여자로서 옮겨 놓는 거, 이 둘이가 이거는 뭐 손이 까지고 보통 힘든 게 아니고 그러고 있을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옮겨 놓아라. 그랬을 때 두 자매가 옮겨 놓았을 때에 죽은 지 나흘 된 자가 살아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도저히 내 생각으로는 여기에 살아날 수도 없고 이게 미친 짓이다 생각하더라도 성경에서 말씀하시면 자기 생각을 접는 것이에요. 그래서 좋은 예화가 있지 않습니까? 성 프란시스 제자들을 구할 때, 인터뷰할 때 두 사람이 왔을 때 그 사람들에게 시험을 줬던 제목이 그거라 그러잖아요. 배추를 주면서 배추 뿌리는 하늘을 보도록 심고 잎을 땅으로 심으라. 그러니까 두 제자가 그걸 가지고 한 사람은 실제로 스승이 가르쳐준 대로 그대로 했고 하라는 대로, 한 사람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해서 뿌리를 땅으로 박았다 그러죠. 그러니까 스승은 잎을 땅에다가 심고 뿌리를 하늘로 치도록 하죠. 까꾸리 심으라. 그런데 한 제자는 따르고 한 제자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상식적으로 자기 생각대로 하니까 끝나고 나서 스승의 말대로 했는 사람은 제자로 뽑히고 한 사람은 당신은 내가 필요 없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제자라고 하는 것은 스승이 가르쳐 주는 것을 하나가 아니라 수백 수천을 계속 배워야 되는데 항상 가르칠 때마다 당신은 당신 생각으로 판단하게 되면 당신은 제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랬어요. 우리가 교회 성경 말씀 똑같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에 내 생각으로 판단하기 시작하게 되면 하나님의 역사는 절대 안 일어나요.
나는 죽었고 하나님은 살아있다, 나는 틀렸고 하나님은 맞다, 계속적으로 우리 삶 속에 적응이 돼야지 내 생각과 틀리도록 그 말씀을 가지고 갈 때 하나님의 역사는 임하게 되어 있는 것이고 예수님의 제자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보면 그래서 우리 삶에 끊임없이 고백해야 될 것이, 왜냐하면 살아갈 때 보면 환경적으로 볼 때 성도님들 살아가는 그렇잖아요. 이거는 도저히 내 상식적으로 안 된다, 사회적으로 맞지 않는 거다, 그럼 자기 생각대로 가버리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역사는 못 일어나는 거예요. 사회에서 이걸 요구하더라도 성경 말씀이 아니다 그러면 자기가 단호하게 자를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제자인 것이잖아요. 그걸 우리들에게 교육해 주시고 있는 것이에요. 기독교는 우리 인간의 상식과 이성을 뛰어넘는 것이에요. 우리 구원의 역사도 그렇잖아요. 그는 인간의 상식과 우리 어떤 이성을 뛰어넘는 사건이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모든 것들, 이것은 우리 생각으로 판단해서 안 돼요. 그리고 저희들 삶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우리 삶의 기준이 돼야 되고 나침판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 것인가를 먼저 우리 삶에 생각하고 살아갈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계시는 곳에는 항상 변화의 역사가 임한다. 항상 우리 삶 속에 예수님만 오시게 되면, 역사하시게 되면 변화의 역사는 반드시 임하게 돼 있다. 물이 포도주로 변화된 것 같이 전혀 가망 없는 곳에도 예수님께서 오시게 될 때는 소망을 가지게 온다. 그 예수님은 철학을 가져온 것도 아니라는 것이에요. 종교를 가져온 것도 아니고 의식도 가져온 것이 아니고 지식을 가져온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오시는 변화를 가지고 오시는 것이에요. 그 예수 믿는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롭게 되었도다. 우리 삶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톨스토이 같은 그러한 사람도 나중에 가서 예수 믿고 자기의 책 자체가 바뀌게 되죠. 자기가 고백했는 것이, 옛날에는 악한 자였는데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자기 삶이 완전히 바뀌었다, 그렇게 고백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이 기독교의 위대한 것은 종교가 아니라 변화입니다. 내가 많이 알고 있다, 이게 문제가 아니거든요. 내 삶이 얼마나 바뀐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들어오시면 물이 포도주로 바뀐 것 같이 내 삶 속의 변화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야 돼요. 반드시 일어나는 것이에요. 보면 내 마음속에 믿음, 소망, 사랑으로 채워지게 돼 있고, 내 삶이 방탕해서 거룩한 삶으로 바뀌게 돼 있고, 술주정뱅이가 깨끗한 사람으로, 도박하던 사람이 도박에서 노임을 받게 되는 것이고, 예수 믿게 되면 다 바뀌잖아요. 딴 거 할 필요 없는 것이에요. 예수만 바로 믿게 되면 우리가 끊지 못하는 거 다 끊게 되는 것이에요. 사람의 힘으로 될 수 없는 것을 예수는 하실 수 있잖아요. 이런 역사가 우리 삶 속에 임하는 것이에요. 예수 안에만 들어오게 되면 허랑방탕한 자가 올바른 삶을 살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성령님과 말씀이 속에 들어오게 될 때는 물이 포도주로 바뀐 것 같은 그러한 삶의 역사가 우리 속에 임하는 것이에요. 사납고 무섭고 이런 사람도 온유한 사람 바뀌게 돼 있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런 분이 예수님이시라. 우리가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하더라도 이런 것을 상상하시면서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를 바꿔주세요. 물이 포도주로 바뀐 것 같이 내 삶이 변화되게 하세요. 아직까지 이것을 끊지 못하고 있는데 이런 것을 꼭 끊게 해주세요. 내가 이것을 추구하고 있는데 하나님 바르면 하고 아니면 막아주시고, 항상 이런 식으로 나는 주님만 의지합니다,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 부흥사 무디가 했는 그런 귀한 말이 있죠. 그대 자신을 믿어보라, 그대는 실망할 때가 있다. 친구를 믿어보라, 어느 날 그가 죽든지 헤어질 것이라. 자기 명성을 믿으면 언젠가 명성이 떨어지고 뒤집어질 것이라.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현세와 내세에 후회함이 없다. 아멘. 세상은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적도 일어나질 않습니다. 절망에 처해지면 좌절해 버립니다. 반면에 성도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자체가 기적을 믿는 것이에요.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 내 삶이 정말 별 볼 일 없는 삶이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에 물이 포도주로 바뀐 것 같은 이러한 멋진 인생으로 바꿔주시는 것이에요. 오늘 새벽에도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이러한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가지시고 힘차게 희망 있게 나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